에베소서 1장 잠깐만요. 1장이 아니라 2장 8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인터넷 고치느라고 그냥 계속 시간을 했더니 정신이 막 왔다리 하네요. 뭔 생각을 하고 있는지. 자, 에베소 2장 8절에서 10절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예, 지난 시간에는 그 에베소 2장 1절에서 8절까지 구원의 의미라고 하는 그런 주제로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구원의 목적이라고 하는 주제로 잠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 또 하나님의 자녀, 그러니까 신분과 소속이 바뀌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믿지 않는 다른 사람들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즉 불신자들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해 주신 또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또 그러한 삶을 우리가 주님처럼 살아가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 생활을, 이제 교회 공동체 생활을 이렇게 자꾸 하다 보면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 될 게 뭐냐 하면, 이제 종교인이 되기가 쉬워요. 복음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또 우리가 복음을 통하여서 이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고 한다면, 이제 종교인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우리가 신약 시대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처럼 굉장히 이제 그 율법을 따지고, 그러니까 결국은 이 하나님 말씀도 율법이 하나님의 그 말씀이 되어질 수가 있죠. 그러니까 그 말씀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잘 지킴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자기의 의로 이제 자랑하거나 내세우거나, 또 뭐 굳이 말을 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이제 자기의 어떤 그러한 더 다른 사람보다 더 나은 그런 의로 또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그렇지 않은 자기보다 못한 그런 사람, 그런 지체에 대해서 이제 판단을 하고 정죄를 하고, 더 나아가서 이제 그러한 소위 자기 나름의 그런 의의를 가지고 우리가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것을 이제 하나님이 나에게 내가 이렇게 착하게 살았으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복을 주셔야 된다,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었으니까 이렇게 해 주셔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요구를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이, 예수님 시대에도 그 전에도 쭉 그랬습니다만, 이 바리새인과 이 세리의 기도가 완전히 다르죠. 그런데 이제 기도의 내용을 가만히 보면 바리새인들의 그 기도가 맞는 말이에요. 실제로 그들이 행한 바거든요. 하나님 말씀을 줄줄이 다 외우고 암송하고, 또 말씀대로 살려고, 또 예를 들어서 뭐 율법에 있는 모든 규정들을 지킨다고 한다든지, 또 박하와 근체, 즉 채소의 11조까지 자기네가 이제 드리죠. 그런 거는 일반인들이 예를 들어서 세리와 같은 사람 지킬 수가 없는 거죠. 못 지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들은 이제 그러한 것들을 하나님 앞에 자기가 해온 바고 그렇게 가니까 그것을 이제 기도할 수가 있죠. 또 다른 사람들에게 그걸 말할 수가 있고 자랑할 수가 있고. 그래서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도 그러한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으로 그가 엄격한 훈련 속에서 그렇게 자라났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그것을 조심해야 되는 게, 일전에 말씀드린 대로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이라 그랬습니다. 거기에 우리가 보탤 수 있는, 내가 첨가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이미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한다면 그 구원에 우리가 착하게 삶으로 그 구원을 더 온전하게 이룬다고 하는 것이 없다고 하는 거죠. 구원 자체는 만약에 거기에 인간의 행위가 개입되어 가지고 그 완벽한 구원이 좀 더
온전한 구원이 되어진다고 한다면 그 구원의 의미가 올바른 성경적인 그런 의미 또 하나님의 은혜와 온전한 선물이 되어질 수가 없어요. 그 말씀은 뭐냐면 더 쉽게 말씀드려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건에 내가 뭐를 더 보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행함이나 나의 의로움이나 이런 게 되어져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구속의 사실에 대해서 나도 거기에 참여하는 부분이 있어서 거기 두 개 합쳐가지고 A 플러스 B가 C가 되어지는, C는 완벽한 구원, 이런 식의 등식이 되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구원받은 우리는 그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요 이제 선물이다. 그래서 내가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지만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도 결국은 이 구원받은 사실에 대한 우리가 열매다. 이런 말씀을 드렸고 그걸 또 우리가 복음주의 우리의 신앙의 태도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믿음까지도 지난 시간에 아주 중요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복음을 통해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는데 예수 그리스도 믿고 안 믿고를 내 판단, 내 의지하면 구원을 내가 택할 수도 있고 안 택할 수도 있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것이 에베소 1장, 2장에 보면 여러 가지 예정에 관해서 하나님께서 미리 우리를 택하여 주셨다. 창세 전에 우리를 택하여 주셨다. 이런 말씀이 나오고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이제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는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믿는 자가 그렇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 예정이라고 하는 그러한 정말 신비한 그러한 어떤 주제를 우리가 이해할 수는 없지만 그 하나님의 시각에서는 얼마든지 우리가 그것을 이해할 수가 있죠. 하나님의 시각이라고 한다면. 그렇기 때문에 오늘 누가 예수를 믿을지 아무튼 그거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세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누가 지옥 갈 인간인지 하나님은 다 아세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거기에 조심해야 될 건 늘 예수님의 태도를 우리가 견지해야 되는 거죠. 왜? 예수님이 12제자를 뽑을 때 가룟 유다가 배반할 줄 몰랐겠어요? 예수님이 다 아시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보시면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한번 따라합시다.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그래서 끝까지 사랑하시고 가룟 유다에게 기회를 주죠. 근데 그 기회에 이제 가룟 유다가 택함받지 못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배반한 게 아니에요. 그의 선택과 그의 작정에 의해서 예수님을 의도적으로 파는 거죠. 베드로는 다르죠. 베드로도 똑같이 예수님을 공개적으로 부인하고 그렇게 3번씩 모른다고 부인했지만은 결국은 그가 돌이킨 후에 다시 회개한 후에 다시 돌아오게 된다. 이거는 베드로가 예수님 부인하기 전에 예수님 미리 베드로에게 예언적으로 하신 말씀이에요. 그거 그대로 되어졌잖아요. 그런 걸 보면 우리가 가룟 유다와 베드로를 통해서 볼 때 이 하나님의 예정, 이 가룟 유다, 그 다음에 그러한 것들은 구약에도 있을 수밖에 없는 구약에도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는 그 에서와 누구죠? 야곱. 하나님께서는 그 리브가의 뱃속에 있는 이미 나기도 전에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뭐요? 미워했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는 것은 누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 잃어버린 양인지 우리는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세요. 그래서 우리의 책임은 뭐냐면 땅 끝까지 우리는 가서 모든 민족, 모든 인종,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우리의 책임이에요. 그 다음에 누가 그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은 결국은 이제 택함 받은 사람인데 그 사람이 누구인지는 몰라요, 우리는. 그러나 우리가 중요한 것은 이제 우리가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것이 오늘 하나님이 저와 우리를 먼저 부르신 구원의 목적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설교의 시작에 다시 돌아가서 말씀을 드리면 오늘 우리는 복음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다고 한다면 이런 이 신앙 공동체, 이 교회 생활을 통해서 우리는 종교인이 될 수가 있다. 그건 아주 쉬워요. 그러니까 점점 세월이 많이 가면 갈수록 예를 들어서 목사가 되어지고 그러면 이제 이 신앙에 처음 신앙하는 분들이나 또 교인들에 대해서 판단을 제가 할 수가 있죠. 아니 저분은 왜 기도를 안 해? 저분은 왜 성경도 안 보고? 저분은 어떻게 이렇게 직분에 그렇다고 제가 그분보다 그 성도보다 더 나은 게 한 개도 없어요. 그런데 이제 저가 그러한 것들이 내가
그보다 더 나은 그러한 의로 내세울 것이 없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외에 내가 모든 것을 다 배설물과 같이 여겼다. 이러한 태도를 우리는 늘 견지하고 있어야 돼요.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복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면 종교인이 될 수가 있다. 그건 쉽게 된다. 근데 종교인이 이 복음으로 다시 돌아오는 길은 그거는 오히려 복음을 통하여서 이 종교인이라고 표현을 좀 그렇습니다만 그걸 율법주의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오늘 복음과 이 율법이 대조가 되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이해하면 이해할수록 율법으로 갈 수가 있어요. 근데 율법을 아는 자들, 율법에서 있었던 자들이 복음으로 다시 온 길이, 그게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에요. 그리고 니고데모 같은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한 것들을 늘 이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 바리새인이 되어지는, 종교인이 되어지는 우리는 그러한 위험을 늘 조심해야 된다. 그래서 그 구원은 온전히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선물이고, 그 선물에 내가 어떤 의로운 일을 했고 의로운 일을 행하고 선한 일을 했다고 해서 그 구원에 더 나은 구원을 받는 게 아니다. 그러나 열매죠. 열매. 오늘 그리스도처럼 주님처럼 우리가 이제 닮아가는 것이 성화의 과정이라고 한다면 그 성화를 더 이루었다고 해가지고 그 구원이 완전한 구원이 된다. 이럴 수는 없어요. 구원 자체는 온전한 그러나 하나님의 선물인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구원의 목적,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이, 자, 8절에서 보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은혜나 선물이나 같다 그랬어요.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뭐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은혜, 그러니까 구원은 은혜이고 그 다음에 구원은 또 하나님의 선물이다. 우리가 보탤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 말은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딱 이렇게 밝혀주잖아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뭐요?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그래서 그 구원받은 사람이 오늘 아무리 선한 일을 행하고 율법을 뭐 달달달달 외우고 율법대로 우리가 온전히 산다고 할지라도 자랑할 바가 없어요. 그거는 당연한 거니까 그거는. 그리고 구원의 목적은 10절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뭐요?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뭐를 행하려고요? 행하라고요? 선한 일을 행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구원이 지난주에 설교드린 것처럼 기생 라합과 같이 자기가 구원받는 것에서 끝난 게 아니라 그 가족의 구원으로, 그렇죠? 그 가족의 구원에서 점차적으로 확산되어 나가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대로 나아가야 된다. 그것이 온 율법을 두 계명으로 이제 예수님이 그렇게 이렇게 요약을 해주신 것이죠. 어떤 계명이 가장 큰 계명이냐?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이와 같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다. 그래서 결국 오늘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개인의 구원에서 멈추지 아니하고 오늘 우리는 이웃 사랑으로 그 이웃에 가장 가까이 있는 가장 대표적인 이웃이 우리의 가족이죠. 우리의 가족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이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구원하여 주신 목적이다. 그래서 우리는 선한 일을 우리는 행해야 된다. 선한 일 중에 최고의 선한 일은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에 어떤 것보다 돈을 주고 빵을 주고 뭐 이렇게 뭘 도와주고 그거는 조금 끝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끝나는 겁니다. 뭐 수십 년 뭐 이렇게 끝까지 우리가 책임질 수 있지만 어쨌든 이 세상에서 끝나는 거지만 복음은 영생을 결정짓는 거예요. 영원의 세계 하나님의 나라까지 되어지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제일 선한 일은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다. 자, 그래서 우리가 성경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부터 20절까지 사도행전, 로마서, 고린도 전후서 나오죠.
고린도후서 5장 17절부터 자 20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18절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뭐를 줘요? 직분을 주셨으니 19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뭐요?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느니라. 20절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충하느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할렐루야. 자, 그래서 여기에 보면 18절에는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된 것 같이 또 우리에게 어떤 직분을 줬는데 화목하게 하는 그런 직분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런 화목하게 하는 그 직분을 사용하는 그런 방법과 그 툴은 수단은 무엇이냐? 19절에 나오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한번 따라합시다. 부탁하셨느니라. 부탁하신 거예요. 주에게 부탁하신 일. 찬송해. 천사도 흠모하겠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웃을 하나님과 화목시키는데 오늘 우리는 화목하게 하는 그런 직분을 받았다고 한다면 화목하게 하는 최고의 방법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 복음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죠. 말씀을 통하여서 오직 말씀만이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줄 믿습니다. 왜?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하나님께 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이 원래 태초에 말씀으로 계셨는데 그 말씀이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세상에 오신 것이죠. 그 로고스가 바로 예수님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복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것은 복음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증거되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죠. 그래서 복음을 증거하지 않고는 그리스도가 나타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오늘 복음은 증거하지 않고 그냥 어쨌든 내가 그리스도처럼 산다. 나의 삶의 모습을 통하여서 내 선하게 사는 그런 모습을 통하여서 그 복음을 전하지는 않지만 그러나 내 삶의 이런 모습을 그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 뭐 이렇게 멋있는 말 같지만 멋있는 표현 같지만 절대로 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의 그러한 모습이 그리스도도 아니고 그죠? 그리스도라고 한다면 예수님은 그의 삶의 모습이나 자신이 증거하는 말씀이나 똑같으셨어요. 근데 우리는 우리의 삶의 그 모습이 하나님 말씀과 일치되지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삶의 그런 연약한 모습이라는 것보다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말씀은 그 말씀은 내가 보탠 것도 아니고 내가 뺀 것도 아니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가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그 말씀이 이 복음이 증거될 때 복음을 통하여서 이제 믿을 자는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의 선한 삶은 예수 믿는 사람이 이 복음을 받은 사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이 믿기 전과는 다르구나. 저 사람의 버릇이니까 저 사람이 이렇게 바뀌어졌네. 그런 걸 보면서 그게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증거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 것들에 대한 이제 이웃에 대한 증거가 되어지는 것이지 오늘 우리의 삶에 내가 복음은 증거하지 않지만 내 삶에 선하게 살고 착하게 살고 이런 것으로는 온전한 그런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땅끝까지 이제 복음을 증거하라고 하신 거죠. 그래서 복음이 증거되는 곳마다 그리스도가 증거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바로 이 선한 일을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그 선한 일 중에 최고의 선한 일은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그리스도처럼
또 믿음의 선조들처럼 선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설교의 결론으로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신분과 자격이 바뀌어졌어요. 이 세상 예수 믿기 전에는 불신자들처럼 우리가 그렇게 막 살아갔는데 이제 예수 믿고 난 우리는 다르게 살아가야 돼요. 이제 우리가 군대에 가면 이제 군대 끝이 있죠. 끝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 제대할 것인가. 이제 제대가 되어지죠. 그러니까 군대에서 아무리 고생을 해도 참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제대할 날이 있거든. 그렇죠? 군대 생활에 뭐 모든 것이 이제 그런 집에서의 환경과는 다르죠. 여러 가지 제재가 있고 그런 어떤 통제가 따르잖아요. 그렇지만 그러한 것들을 참고 인내하고 이럴 수 있는 이유가 언젠가는 제대하는 날이 있단 말이에요. 고향에 돌아가는 날이 있단 말이에요. 이민자들 중에서도 유학생들은 이제 그 대충의 그 기간들이 정해졌잖아요. 뭐 석사를 하든지 박사를 하든지 그 과정을 그러면 유학생이 뭐예요? 그 현지인들하고 다른 것은 유학 생활이 끝나면 돌아가는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현지인처럼 그냥 돌아가지 않는 사람인 것처럼 살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유학생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고국에 돌아가는 삶이기 때문에 나그네와 같이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어떤 불편함,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여기서는 내가 현지인으로 못 살지만 왜? 신분과 그런 자격이 없으니까. 근데 내 나라에 가면 내가 절대로 무시당하지 않겠다. 그다음 여기서는 내가 뭐 영어도 잘한다고 되어지지만 내 나라에 가면 나는 더 이렇게 얼마든지 이렇게 더 뭐 언어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모든 면에 있어서 거기는 이제 부모님이 계시고 자기가 이제 언어가 자기의 조국 언어니까 얼마나 신이 나겠어요. 마치 그런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세상에 아무리 좋아봤자 예수 믿기 전엔 이 세상에 우리의 본향이었지만 예수 믿고 난 이후에는 이것이 영원한 본향이 아니에요. 그래서 잠시 세상 사는 그런 나그네와 같이 그런 세상의 삶이다. 그리고 우리의 소속과 신분이 바뀌어졌기 때문에 악한 사탄 마귀가 불신자들은 가만히 놔둬도 마귀 새끼 그 종노릇을 하는데 그러니까 이 사탄의 타겟이 되는 것은 사탄의 공격 대상이 되는 것은 성도들이죠. 당연히 할 수만 있다고 한다면 성도들을 넘어뜨리려고 하죠.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 특별히 사도 베드로 같은 경우 예수님이 직접적으로 말씀하셨죠. 사탄이 너를 밀 까부르듯이 그렇죠. 밀 까부르듯이 사탄이 너를 그렇게 해치고도 한다. 내가 너를 위해서 예수님이 기도하신다. 그 말씀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사는 동안에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난이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하는 표시요 증거인 것이에요. 그리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조금 불편하고 또 삶의 모습이 때로는 우리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들이 돌아갈 그런 고향은 영원한 고향은 하나님의 나라, 그 주님이 계신 우리의 주가 되신 주님이 계신 천국이 성도가 돌아갈 영원한 그러한 집이요 고향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